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보통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이것이 고난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내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나 중심이 되고 마치 고난에 내가 희생자,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죠. 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주변을 보면 나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고난들이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내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우심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참 희한합니다. 이 고난 중에 더 기뻐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갔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과연 이 비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죠.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 6장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문장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문이지 않습니까? 헬라의 번역문이어서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끊어져요. 중간에 이게 뭐라 그러죠? 서술 문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얻게 된 계기는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저와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역정과 비밀이 일어나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중심부로 때로는 우리가 들어갈 때 진짜 놀라운 체험과 축복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죠. 이 역설적인 것 같고 아이러니 같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얻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선택을 사도 바울은 했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은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남들에게 거리낌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알았는데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남들에게 거리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 이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일종의 이렇게 유명인, 공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공인이 되면 그 사람은 매사에 행동을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행동 중에 만약 어떤 실수들이 있으면 가십이 되는 거죠. 그죠? 물고 뜯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수라도 하면 자신
단순히 비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역,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것까지 도매급으로 다 같이 욕을 먹잖아요. 공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일도 모두 다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가 공인이 되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서 조심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우리 자신으로 비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비난, 기독교에 대한 비난,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뭐 교회나 목회자나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성적인 문제와 같은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그 파장은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그 교회에 머무르지 않아요. 자신의 직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회적으로 기독교 전체로 이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억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로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이게 드러나면 자꾸 내가 만약 혹시나 실수하고 사고 치면 이 파장이 크니까 그럼 조용히 숨지고 살면 될까? 그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뭔 얘기냐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대사 자격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사로 파송받았는데 스파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친척들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게, 직장 사람들은 아예 모르게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위장하고 언더커버해서 너무나 스파이의 일을 수행을 잘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 파장이 큽니다. 그러면 그 파장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드러내고 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숨어 살지는 말라 그러고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파장은 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이 애매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사고치지 말고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것이 하늘나라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난 이제 인생 다 해결됐다. 하나님이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쫙 유모차에 태워서 쫙 끌고 가시는구나. 성경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우리에게 물음표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어린 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10년 하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이 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유모차에 있는 애기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유모차 앉아 있는 어린애기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성경의 많은 이 말씀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젖을 먹는 것처럼 유모차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돼요. 잘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둘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계실 때 그분이 사역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 어떻게 보면 변방 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3년 반 이상 그 남짓 사역하신 사역의 전부예요. 전 세계를 사역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대신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다 행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뿅 나타나셔가지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유모차에 앉아 있을게요.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직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쳐업거나 유모차에 놔두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또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까 스파이 얘기했지만 내 천국 시민의 그 신분을 숨기고 30년을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상에 일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거든요. 내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다 살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고 세상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일터 안에서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나는 회사에 가서 위에서 계급으로 직위로 막 밑에 직원들을 누르고 막 화내고 막 혈기대로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도 아침부터 스태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금요일은 또 우리 청년들이 청소하고 세팅하고 하니까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의 모든 세팅이 다 이루어지게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유모차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의자줄 하나도 안 맞아요. 음향, 찬양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삶에서 어떠한 영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내가 그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지 않아요. 이제 다시 올 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돼요. 선교지 가라는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지,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 가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돼서 열방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내일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일터로 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커뮤니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서 NO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못하지만 기대할지라도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반복되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단단한 식물 하나 씹지 못하고 계속 엄마 젖만 필요한, 유모차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1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유모차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입니까?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우유 주세요 엄마한테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우리의 삶의 제로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만나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일터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누리고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견뎌내고 내 월급이나 직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루하루 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선배님들 이야기 듣지만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준비될 것 같은데 이제 일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일거리 하거나 심지어는 소일거리도 없어서 넥스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창조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통해 일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저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힘겹게 계속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뭔가 얻는 것 같지만 진짜 의미를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나의 미래는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못 찾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참된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 굿뉴스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 안에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비단길이 놓여있느냐? 우리에게 인생의 꽃길이 놓여있느냐? 아쉽게도 아닌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고난과 비슷한 것 또는 세상 고난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참 읽기 싫은 메시지입니다. 읽기 싫은 말씀입니다. 왜냐? 이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이 하반절과 5절에 보면 어떤 것을 겪었느냐? 극심한 어려움,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너무 많이 나오죠. 매도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수없이 죽을 만큼의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잠도 정말 못 잤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다면 풍랑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했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역시 저렇게 되면 뭔가 다르구나를 배워야 되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도 갇히고 잠도 잘 못 자고 굶기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자마자 바로 접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전도단이나 사역하다 보면 그 집회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이 감동적인 또 경험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와서 상담도 받아요. 근데 그들 중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시적인 계기와 아주 좋은 변화의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때로는 더 한심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완전히 다른 포커스로 세팅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버리면, 우리에게 쫙 풀리면 계속 그 길을 갈 텐데, 먼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건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파이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깐 뭔가 변화했다가 힘들면 이거 아니구나,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이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갈 때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고통을 겪는 지역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한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더 단단하지 못하고 더 약한지도 몰라요. 세례가 왜 이 시대에 희석이 되고 있느냐? 초대교회에서 세례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개념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너 그리스도이냐? 예. 그럼 죽어. 이게 결단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세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이 고백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고난을 통과한 세례와 우리의 믿음의 세례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때문에 겪는 이러한 고통이 저와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가? 싫어하지만 고난을 왜 필요한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뭘 느끼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느껴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지난주에 지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갑자기 자기 집에 자기가 다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신의 삶에 자기가 다룰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꼬리를 내려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풀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으로 한번 팍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리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 우리가 가진 막 욕심들, 내가 막 올인했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들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열심히 나갔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희석시킨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이 가고 있는 일이 맞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더 깨닫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되었던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가는데 금방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접는 이유가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피하지 말아야 하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난당한 게 그때는 무진장 힘들었지만 다시 당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그 앞서서 잠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 앞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문장이 항상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져요.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쉽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막 우리 안에 혈기와 또 심지어는 도끼가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남들을 바라볼 그런 시야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거나 남을 돌보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도 뭡니까? 자기가 세상 욕심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순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클리어했어요. 퓨어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반응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 이 편지의 1장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살아온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너무 많았지만 그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고난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컸다는 거죠.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클 때, 슬픔보다 행복이 더 클 때, 눈물보다 웃음이 더 클 때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가느냐?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이 길이 더 신나서 남들은 뭐 하냐 그러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맛과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처럼 어떻게 이 고난 중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고 작은 고난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는 이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것에 이렇게 낙심하지? 왜 이렇게 좌절하지? 라고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좌절과 우리의 이러한 실패들이 너무 힘겹다고 생각되면 우리 자신이 혹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서 받는 고난이어서 그런 건 아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나의 문제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믿음의 이 놀라운 반응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지만 그런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응을 넘어서 순결함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채우고 그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반응이 가능하고 충분하다는 거죠. 해야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지금 오늘 말씀은 격려하고 있어요. 이 응원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환청이 들리나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축복,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은 뭐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부터지만 우리 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8, 9, 10절. 자,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되게 피곤한 삶일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꾼 되기를 포기해버려요. 왜냐? 더 해야 되는 게 있고 더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뭡니까? 그거를 하면 진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속이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면 내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누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 그럼 너나 믿어. 너나 그렇게 살아. 그리고 하는 척하지 말고 말은 하지만 왜 행동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너의 이름을 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돼버려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명하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면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아이고 그래 믿음 생활하느라고 그런 더 큰 고난을 당하구나. 누가 이럽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줬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 풍조,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노력하면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야, 세상에서 믿음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멋있지 않아요. 비참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불쌍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불쌍한 인생이네. 좀만 견뎌라. 천국에 오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연결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씀을 이게 다 얘기하고 밑에 얘기하면 헷갈릴까 봐 한 문장 안에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환경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처럼 보지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 같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너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상에서 유명해져도 하나님 보실 때 가만 보자, 너 뭐하다 왔냐, 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요? 교회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엄청난 것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앞에 것이 우리는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봅니까? 우린 세상에서 죽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게 해서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가난하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부유하다 그러는데 넌 거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세상에 지금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다 가졌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것은 충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지 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의 것을 여전히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혼란과 불안과 평안함이 없음과 비교 속에서 고난하고 그 낙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얻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앞부분에 나눈 모습으로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눈을 가진 거예요. 여전히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세상의 욕심, 그게 내 인생의 최고야.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중심에 있으면 그게 아이돌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이리처럼 사자처럼 오는 세상의 밥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밥이 되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 파송에 이 기대감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겐 너무도 고달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결코 부족한 인생이 아니에요. 투자할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진짜 수지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뭔가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파송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은 쓸모없는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근근히 이어가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기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 직장이, 기독교 가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늘나라가 임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의 인생은 정말로 멋진 인생입니다. 결코 비참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끌어오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 같아요. 불쌍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성공한 인생이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이건 진짜 부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완전히 밀어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루 아침에 깨서 뭐 큐티를 못 하실 때도 있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실 때도 있고, 뭐 기도로 하루 시작 못 하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하루 시작 못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음으로, 이 짧은 기도로라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주변 사람도 말은 안 해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이 땅은, 또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아직도 유모차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유를 달라고 하는 사람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